계속해서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이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게시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 어떤 일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느냐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알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가르치셨고 설교하셨고 또 치유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버리셨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 해서 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신 후에 8장부터 오늘 9장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백부장 아들을 먼 거리로부터 주님은 그 요청을 듣고 치유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하기도 하셨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그 믿음은 낫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내 그리 되었습니다. 죽은 소녀를 터치하자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전에 거센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신 것은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는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가 그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일어날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또 다른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양을 버린 목자가 아니고 양과 함께하고 양을 찾아 기꺼이 애쓰는 불쌍히 여기는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목자로 여긴 사람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보는 두 맹인이 오면서 하신 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 습관에 따라서 그는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와서 선하게 역사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들의 것을 내놓습니다. 믿음을 드러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배척하는 무리들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왕손, 다시 말하면 귀신의 손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과 귀신의 자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하신 목자로 인정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자녀다 생각해서 오히려 그를 배척합니다. 그를 멀리하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세가 그가 다음 후계자를 정할 때에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하죠. 이제 목자를 정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그런 어리석음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내 여호수아가 목자로 선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 상하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 그 왕손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은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대부분은 유리방황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진정한 왕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열왕, 많은 왕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은 바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목자로 부름받는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그 양떼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가 오기를 간구합니다.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를 갈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한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27절 보면 그들이 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똑같은 표현 불쌍이라고 말하는데 위에는 좀 더 자세한 표현을 보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된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는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 말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동정하는, 연민하는 또는 긍휼히 여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 사역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쫓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선교할 때 그런 전략을 내세우죠. 가르치셨다 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고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병원을 세웁니다.
또 선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나라 있는 곳에서 선포되고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긍휼 사역이 없다면, 진정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사역이 없다면 그것은 헛개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원을 설립하긴 했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환자를 매개로 해서 어떤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심어주는데 예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학교로 자녀들을 또 제자들을 양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다면 그 복음은 반죽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요청합니다. 수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그리고 일꾼을 부른다. 너희를 부른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래전부터 추수 때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짐으로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무르익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동참할 일꾼들을 주님은 부르셨고 또 보내시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추수밭의 일꾼으로 나선 것이죠. 요한복음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씀이 이제 봐라 들판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느 들판이 휘어진 것입니까? 사마리아 지방의 들판이 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까지 복음이 선포된 것을 말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복음의 혜택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긍휼 사역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몇몇 분이 선교사님이 계신 대만에 가셔서 일을 했다는 그런 사역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분에게 들어봤더니 세 분이 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한 달치 일을 하고 왔다. 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긍휼 사역이죠.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열을 쏟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죽어라 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조춘 것이죠. 지금 뭐 이슬람화 되긴 했습니다만은 튀르키예, 지명 터키 강지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많게는 10,000명까지 목숨을 잃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들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될 것인지를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럴 곳에 주의 긍휼 사역이 나타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좇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연결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이 사역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기쁘고 열정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또
목자 잃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오셔서 찾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신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사역이 오늘도 있는 곳에서 삶의 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